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 파송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 중에 사역의 원리, 목회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영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게 주신 복의 기회입니다 라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원리, 가정교회 양육사들 잘 들으세요. 안 하겠다는 사람, 못 하겠다는 사람 때문에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회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캠프를 가자고 할 때, 건축을 하자고 할 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기로 했다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화를 내요. 반대 의견을 내요. 이때 목사가, 양육사가 상처를 받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반복적인 이야기고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무례한 질문을 해. 갑자기 좋게 얘기하다가 성질을 확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캠프를 갈 때에도 다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질 내고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괜한 질문하는 거예요. 캠프를 꼭 가야 됩니까? 갑자기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이번 캠프에는 오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상처를 받아요. 여기에서 캠프 갔다 와서 또 캠프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준비된 사람,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안 가야 될 사람이 캠프에 오잖아요. 그럼 인도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섭니다. 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캠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캠프를 가도록 직장도 정리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하고 캠프를 떠날 준비를 해야 그 사람이 담임 목사고 양육사입니다. 내일 소학도 교회를 도와주는 행사를 진행해요. 임병진 목사란 분은 한국 교회를 품고 소학도 교회를 섬기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그 순례길에 왔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교회로 돌아가기를 위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위해 나름대로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 12사도 순례길 중에 가론 유다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요즘에는 12사도라는 말도 못 붙이고 천사의 섬, 이 말도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가지고 다 못 붙이도록 지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가는 길목에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후의 만찬
벽화를 하나 그린 거예요. 그냥 낙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걸 조금 멋지게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벽화 제막식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그리고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후원 광주청사교회 붙여서 저한테 어떠냐고 보내준 거예요. 물론 나라사랑 포럼도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교인이 동원되는 것은 저희 교회뿐입니다. 각자 몇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은 교회 차원에서 교인이 동원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유일해요. 오늘 텐트도 치고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저희 교회가 그 한 200명 되는 분의 밥을 섬깁니다. 이때 밥을 섬기겠다고 할 때 제 입장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곽경림 권사가 떠올라서 기도의 애찬을 책임지는 팀에게 당신들이 밥을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제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이 더위에 어떻게? 왜 저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피차간의 상처를 받아요. 밥 먹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일을 시키는 목사도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해주면 아멘 하며 달려갈 사람이 있습니다. 곽경림 권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목사의 생각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 행사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감사하게 우리 기도회 팀이 늘 저와 매주마다 요즘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합당한 사람이죠.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헌금을 내면서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다녀갔던 박상은 장로님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제도 올라가면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 박영목 목사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따르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생 박상진 교수의 연락처를 드립니다. 기독교 교육 쪽에서는 박상진 교수와 서로 만남을 갖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분인데 제게 연락처를 줍니다. 만나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담이 돼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해봐. 했는데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닙니다. 이번에 감동되지 않거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그 일에 당신이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야. 하면 복 받아. 아니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복이 되지. 인색함으로 내는 사람 언제 복 준다 그랬습니까?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육사가 깊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딱 할 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건네는 겁니다. 집사님 이번에 일 한번 해보시면 어때?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양육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철호의 기회네요. 아멘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팍 쳐다. 우와 막. 이야 이게는 부담스럽네. 이 가정교회 이야 너무하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진행해 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내가 어떤 그 감독으로서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워십을 해줘야 우리 가족교회가 1등이 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감독이야. 돈 먹은 감독이야.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에 세워주지 않고 양육사 입장에서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인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비주류 뒤쪽에 뭐 후보군 넣어놓고는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넌 가만히 있어.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해주세요. 당신이 서서야 됩니다. 이건 결코 성령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엄마 등살에 선 친구들이 있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감동 하나도 안 돼. 자증스러워. 우리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니까 야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이 있어. 끝나고도 1등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 그런데 안 하겠다는 사람을, 못 하겠다는 사람을, 아닌 사람을 세워서 강요하니까 그때부터 가정교회 흐름이 교회의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한국가정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요. 설명해요. 설교 때마다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하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관심, 무대응, 무례함,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 생각. 여기서부터 무례함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 일에 다 캠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제도 여름 캠프를 광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례한 질문을 해요. 갈까요? 될까요? 개인들이 오라 그러면 올까요? 어제도 제게 문자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여름 캠프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캠프는 그 사람 때문에 강원도 청선에서 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둘이만 가도 담임 목사는 그 일을 진행해 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3박 4일 동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생각에 장로님 가야 되고 누구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 그래. 기분 나쁘죠? 에이! 이번 안 가는 걸로 합시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통합 목회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제가 부흥회 갔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 목사님, 어떻게 새벽 예배 다 나오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교회처럼 애들이 새벽 예배 다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늘 말해주는 이야기. 목사님,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제가 붕의하고 돌아가도 당장 50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응을 보이는 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 이분은 장로 아들도 아니고 권사 아들도 아니니까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집이 반응하면 나타나. 목사 입장에서 별로 안 기쁘다. 이런 경우에 생각했던 어떤 딱 유력자 아들이 나와요. 이야 이러는데 평상시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던 집 애가 나와본들 별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착각을 해. 그 사람 나올 때까지 욕해. 계속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 제가 알려드렸어. 목사님, 나오는 집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 한 명을 두고 당에 온 모두가 안수 기도하십시오. 10명에게 줘야 될 장학금을 그 한 놈에게 다 주십시오. 그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집이 그 아들이 예비된 자고 합당한 자고 영접하는 자예요. 11절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 얘기입니다.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건축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소학도 교회를 섬길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찾아냈거든.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하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하라.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목매지 마세요. 항상 부모님도 안 된다, 주변 사람이 안 된다, 그렇게 넘어서서 결혼한 사람 나중에 항상 후회하더라고. 별로 나한테 관심 없는데, 합당하지 않는데 계속 담 넘고 휘파람 불고 문자 보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변태 소리 듣습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인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 근데 저 인간은 아닌데 반응이 와. 반응이 온 쪽이 내 짝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안 하셔요. 변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짝을 만나셔야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못 알아봐.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거부를 당해. 계속 거절을 당해. 시험 쳤는데 계속 낙방돼. 하나님이 예비된 직장이 아닐 수 있어. 합당한 자리, 나를 알아봐주는 자리는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계속 나를 거절한 자리에 들어가겠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어리석을 수 있다고요. 조건은 안 맞는데 나를 합당히 여기고 알아봐줘. 그 자리가 내 자리야.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저는 본래 총신대 목회 전문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거기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셔가지고 저를 추천해 주셨어. 내 이름으로 가면 아주 환영해 줄 거야. 근데 면접관들이 아주 나에게 불친절하더라고. 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답을 하는데 기쁨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합격시켜주면 다니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답을 한 거예요. 떨어졌어. 그래서 만난 곳이 아신대학교. 면접관과 면접을 하는데 이게 부흥인지 면접인지 모르겠어. 너무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 면접관들도 저를 보더니 너무너무 기뻐. 어떻게든 합격시켜주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근데 제가 저 혼자 합격시켜준 분들 저는 못 다닙니다. 우리 팀이 4명이 왔는데 한 명만 떨어지면 안 다닙니다. 면접관이 웃으면서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4명 다 이렇게만. 꼭 면접할 때
우리는 4명이 같이 왔는데 같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한 명 떨어지면 다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랬어. 4명이 다 그렇게 말하. 그것도 분위기가 돼야 그런 말 하는 거지. 살벌한데 4명 다 아니 하기식에 마음도 이런 미친. 그런데 정말 4명 다 그랬어. 신성욱 교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몇 번 오셨는데 만났는데요. 너무 만나는 시간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합당한 자리가 아닌데 내 기준이 있어. 내 수준에는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도요. 어떤 건축을 할 때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표정을 잘 본다 그랬죠. 회의를 진행할 때 무례한 질문을 해요. 자꾸 이상하게 회의를 지연시켜. 합당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헌신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모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아니 금방 끝날 회의를 지연시키는 사람이 있어. 괜히 뜬금없이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말하면 되는 건데 지연을 시켜버린다니까. 그 사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 끝까지 다 데려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사람이랑 가면 좀 재밌겠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가겠다 그래. 그러면 그 모임이 재밌습니까? 그분하고 나 잘 안 놀아봤는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밥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가보면 달라. 합당한 사람이야. 영접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노는 거야. 그 사람이 주인공. 이 사람이 감독이야. 돈 먹은 감독은 절대로 준비된 사람 안 세운다니까요. 돈 먹은 사람 세운다니까요. 목사가 돈 먹으니까 합당한 사람을 안 세우고 돈 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 일이 안 돼. 목사가 할 일은 친절하게 소개하고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교회적으로 축복을 쏟아내는 거야. 그 인간한테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내려놓게 해야 돼. 물론 가르치고 몇 번 권면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불평하잖아요. 내려놓게 해야 돼. 준비된 자가 있어요. 기회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잖아요. 모두가 기쁨이 있어요.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찡찡한 사람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런 사람이 반주하면 기분 나빠버리잖아. 그런 사람이 안내하면 들어올 때부터 기분 나빠버리잖아. 나도 뭐한테 너를 시켰는지 모르겠다. 저도 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비참하네. 이건 눈물이야. 그런데 기쁨 있는 사람이다. 기쁨 있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시켜만 주세요. 이 사람을 찾아서 임명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영역이 붙어요. 능력이 생겨요. 놀라 그 사람들이 아주 비주류 인생 어디 후보군이 생각했는데 일진이 아니었는데 일진이 돼요. 일진이 돼요. 제가 선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기업 오기 싫다. 아니 담임 목사가 선교 기업을 세워놓고 그 기업을 가기 싫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경우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돈 먹은 사람 돈 먹고 아닌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그 기업 되지도 않고 재미 하나도 없어. 기회를 줬지만 합당하다 싶지 않으면 정리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원리는 발견되잖아요. 동일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감당 못하니까 불평하니까 빼앗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우리 한 주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불편해, 화가 나, 무례해. 이번에 여러분은 아닌 거야. 그런데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 사람을 위해 이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전도를 해봤어. 다 거절당해. 그런데 분명히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기다렸다는 듯이. 난 우리
골당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전도지 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분 만났을까? 전도팀이 시장통에 가서 전도지 뿌리지 않았으면 저분 어떻게 만났을까? 김경욱 전도사님 늘 하는 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나가면 오고 안 나가면 안 옵니다. 야,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 다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영접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김익두야.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전도지가 김익두를 불러내는 전도지일 줄 몰랐지. 저는 오늘 또 합당한 자를 찾을 것입니다. 목사가 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는데 돈 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런 짓은 처음 해봤습니다. 아니,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 빌려주고 교회에서 이자를 받는다니.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생명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서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헌금할게요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누군가가 돈 주겠다고 할 때도요, 인상 더러운 사람 안 받습니다. 진짜 당신도 나 안 줄 마음 있지만 나도 안 받을 권리가 있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가 다 받는가? 아, 진짜로. 부친 백정희도 목사님도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안 받을 돈을 받아서 목사가 문제가 된다. 그게 무엇을 보면 아느냐?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줘. 근데 그 사람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에 동참하는데 뭔가 지연되려 그분은 줄 뿐이야. 그분 돈은 받아야 돼. 그런데 주면서 기분 나빠. 받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돈 안 받으면 교회가 안 망해. 예비된 자가 있어요. 준비된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상처받거나 공동체를 깨버리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합당한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합당한 자가 되세요. 저도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살린다고 할 때, 윤영아, 네가 부흥의 강사로 나서면 어떠겠니? 했을 때 어쩌다가 부흥의 강사가 돼가지고 이런 젠장 저런 젠장 고치지 그걸로 오냐?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우리는 신학교 때부터 부흥의 용 설교 바인다. 부흥에 불러주면 할 설교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써놓아가지고 전도사로 올라갈 때도 다른 건 안 가져가고 빨간 보따리에다가 설교 바인다만 3개 들고 올라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백전사 내 설교 한번 해봐. 에? 이렇게 표정은 짓지만 속으로는 설교만 시켜만 주십시오. 설교 바인더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니까요.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있어. 준비된 자가 있어. 아멘 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요. 야구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사람을 세워줘야 돼. 어떤 캠프하고 어떤 그거 할 때도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 하지 말고, 어떤 50을 할 때 몸친데 내가 하겠다 그래. 너 빠져 이러잖아 보통. 진짜 50 안 한다 그러잖아. 너 빠져 해야지. 이번엔 나무토막 네가 해. 근데 그 나무토막이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안 한다는 그 인간 때문에 강요를 하고, 그 인간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세웠는데 찡찡하고 얼굴 탁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싶어. 그냥 그럴 때가 많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원리를 깨달아 그래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완전히 클리어하게 귀상기가 사라진 건 아니야. 지금도 어떤 사람이 가야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이 가야 되겠다는 계산이 종종 듭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그를 깨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합당한 자를 찾습니다. 설교가 합당한 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통하고 움직이거든. 나는 못났는데 찌질한데 하지 말고 마음이 통한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니 아멘으로 나서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